출애굽기에 특별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기 전에 10가지의 재앙들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독종, 악질,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의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내림으로써 바로가 전혀 이제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들, 이게 뭔가 도대체. 옛날에 이런 어떤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 있을 수가 있는가? 이거 믿음을 좀 미화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누가 지어가지고 그렇게 쓴 거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헷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타납니다. 아니 헷 족속이 세상에 전혀 듣도 보다 못한 그런 족속의 이름이 헷 족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냐 도대체. 성경이 좀 이렇게 뭐 좀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좀 미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좀 그렇게 쓴 거다. 뭐 그런 해석들을 많이 붙였죠. 특별히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글이다, 인간의 그런 작품이다 하는 그 인본주의의 생각이 강했을 때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기독교 학자가 아니고 세상 학자들이 세상의 고고학이 뭐 땅을 파보다 보니까 저 터키 쪽에서 무언가 돌이 나오고 기와가 나오고 그릇이 나오고 계속해서 파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히타이트, 영어로 히타이트, 한국말로 헷족속 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있었던 한 제국이 멸망당했구나. 그래서 세상 역사에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땅 깊은 곳에 묻혀 있었다. 그것이 이제 고고학으로 말미암아 발견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점점 이제 성경이 진짜 참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이제 알게 됐죠. 캐나다 그 알버타주에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장대한 그런 산맥이죠. 그 산맥의 중간쯤에 가보면 콜롬비아 아이스필드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넓이의 그 문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사시사철 이제 눈으로 이제 꽉 이제 덮여 있는 완전 이제 얼음층 이제 꽉 이제 거기에 엄청 이제 들어차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의약용으로 씁니다. 뭔가 이게 산업혁명 이전에 이미 그 얼음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얼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전혀 공해가 없는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이제 의약용으로 그 물을 빨아서 쓴다. 그래서 콜롬비아 아이스필드에 이제 구경 가면 거기 큰 차, 눈 얼음 위에 이제 움직이는 그 큰 차 타고 가면은 거기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그 물도 한 잔씩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병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지구가 이론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론적으로 보면은 지구 전체가 따뜻하고 동일한 기온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이제 온실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물의 층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물의 층이 지구 주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햇빛이 안으로 들어오면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아주 그 온화한 그런 지구의 기온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때는 뭐 춥고 덥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시사철이 생기죠. 사철이 생기게 됩니다. 계절이. 그전에는 다 이제 지구 전체가 다 동일한 온도 가운데서 식물이 자라죠. 그건 뭔가 하면은 나이테가 없다는 겁니다. 식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다 그냥 동일한 기온이 있었어요. 식물에 나이테가 없죠. 학자들이 도무지 이 콜롬비아 아이스필드라고 하는 그 산은 어떻게 된 것인가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는데 거기 흙도 나오고 돌도 나오고 나오는데 보니까 나무 뿌리가 나온 거예요. 나무 뿌리를 조사를 하니까 나이테가 없는 거야. 이상하다. 이거 왜 나이테가 없지? 나무 조각 같으면 나이테가 있어야 되는데 나이테가 없는 나무 조각. 거기서 발견돼요. 그럼 뭘 반증하는 것인가? 초기의 역사.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식물이 나이테가 생기지 않았던, 나이테가 생길 수 없는 그런 역사에 실증도 있었다 하는 것은 이제 뒤에 과학자들이 알고 이제 성경이 진짜다, 맞다, 이걸 이제 발견합니다. 영국이 산업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석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차가 석탄으로 움직이고 공장의 기계가 이제 석탄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영국 전역에서 석탄을 이제 캐기 시작합니다. 영국 사람 석탄을 캐다 보니까 저 밑에 있는 석탄에서 올라오는 걸 딱 보니까 여러분 석탄이 나무가 굳어져서 그렇게 이제 석탄이 된 것입니다. 어떤 석탄을 딱 보니까 여러분 보면 숯을 아무리 구워도 거기 보면은 그 나이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참숯을 구워도 나이테가 남아있고 그러는데 저 밑에 있는 석탄을 끄집어 올려보니까 저는 나이테가 발견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역시 마찬가지 논리로 이제 학자들은 여기서 해석을 했습니다. 처음에 지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지구는 아주 여기 전체가 따뜻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합니다.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남극에 가가지고 남극 밑을 파보니까 거기에 나무가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디든지 지구를 파게 되면은 맨 위층에 있는 그 나무는 나이테가 없는 나무가 올라가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사람들이 성경이 진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제대로 바로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몰라서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지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는 것을 이제 요즘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1800년도에 이집트에서 어떤 고대 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이 사본을 이프워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이 아주 옛날에 고대 측에 이제 기록한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이걸 그 네덜란드 라이덴에 있는 그 대학의 그 박물관에서 그 교수가 이제 이 사본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나무 같은 내용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피는 온 땅에 있고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다. 해는 빛을 잃고 달처럼 되어지고 있고 천둥과 번개가 친다. 그리고 초록빛을 띤 모든 것이 없어지고 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다. 집집마다 아들이 죽지 않는 집이었다. 뭐 이런 어떤 내용으로 그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10가지 재앙이 역사적인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죠. 저희들은 사실 성경이 역사적으로 진짜냐 가짜냐 이게 진짜 증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는 별로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관심은요, 이 성경 전체 말씀을 그냥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저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봐보고 그냥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녀를 생산하게 되면 뭐 때문에 남자아이는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바깥 출입하지 마라. 여자아이는 14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바깥 출입하지 마라. 똑같은 아이인데 똑같은 아기를 낳는데 왜 그러냐? 과학자들은 이 뒤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남자아이 낳았으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7일 동안 그냥 집에 있어라. 머무르라. 여자아이는 14일 동안 머무르라. 뒤에 이제 과학자들이 보니까 여자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그 산모의 몸에 있는 그 피의 호르몬,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피는 다르다. 뒤늦게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는 그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과학적인 증거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은 진리인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핵심.
그래서 과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뭐 현혹되거나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우리가 성경을 믿거나 안 믿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분만 제가 읽었죠. 그런데도 아주 오늘 뭐 내용이 좀 많습니다. 추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 있는데요. 이 구원의 예정과 작정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기했다. 이거 뭐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나? 하나님은 사랑인데 전부 다 선택해서 다 천국으로 얻으리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유기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대들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도무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나름대로의 그 경륜이 세상의 통치에 감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왜 어떤 사람은 이 재앙을 통해서 점점 유기적으로 나간다.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딱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택적으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여러분과는 관계없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러나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말씀. 그것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왜 관계없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작정해서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없죠. 여러분은 전부 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흘러가는데 오늘 저희들이 그래도 유기된 사람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기된 자의 현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된 사람의 그 현상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유기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께서 7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전부 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수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10가지 재앙이 지금 막 닥치고 있는데 첫 번째 피의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나일강이 전부 다 그 하천의 우물이 전부 다 피가 됐다. 도무지 마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에 유기된 사람이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에 보이는 특별한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수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 그러면서 그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피하겠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재앙이 밀어 닥칠 때에 유기된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안에 재앙이 닥치게 되면 이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유기된 사람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건 하나님과 관계된 일로 우리는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예를 들어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저는 이 어려움을 어쩌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려움이다. 내가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내가 만나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유기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는 겁니다. 나일 강물이 애굽 사람들이 참 아주 밀접한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서 아주 많이 의지한 그 나일 강물이 핏빛이 되는데 이거는 뭐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건 뭐 그냥 물에 있는 일이야. 이거는 뭐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이야. 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자연적인 것이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50만 명 이상이 죽었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유기된 자와 선택된 사람의 생각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유기된 사람은 뭐 전함이 뭐 한 번씩 다 몰려와. 뭐 자연의 현상이야. 어쩌다 보면. 일본 동쪽 바다에 지진이 나서 전함이가 몰려왔을 때에 유기된 사람은 이거는 자연의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마칩니다. 하필이면 이때 자연이 지구가 밑에서 좀 움직여가지고 땅이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앙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 앞으로 만세가 되면 점점 기근이 심하고 지진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근을 본다든지 지진을 본다든지 지구의 재앙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통치의 과정이다. 예수님께서 통치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깨어서 경성하라고 하는 그런 신호와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저게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이런 재앙이 몰려올 때 인간의 지혜로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짜내면 반드시 우리는 다시 문제를 해결하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 유기된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 전혀 관계없다. 우리가 열심히 또 노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상태가, 그런 생각이 바로의 생각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성경 말씀 같고 어떻게 보면 이건 아주 불신앙적인 그런 사상이죠. 적극적 사고방식, positive thinking.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다. 뭐든지 그렇게 되겠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살짝 변형되어 가지고 적극적 사고방식. 뭐든지 너가 생각하고 너가 추진하고 너가 원하면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뜻대로 뭐든지 적극적으로 사고하면 다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착각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참 많습니다. 이 어디 달려있는 거 하면요, 이 믿는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고 누구든지 그냥 계속해서 생각하면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흘러가는 그 말씀을 제대로 믿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그것을 믿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그랬죠.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 불가능은 없다. 왜 우리가 못하느냐?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땅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그렇게 한 나폴레옹이지만 그럼에도 결국 나폴레옹은 불가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하는데 유기된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재앙도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는 그것이 유기된 사람의 첫 번째 현상이다. 두 번째 그 유기된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 과정이 뭐냐? 여러분께서 그 8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저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도 별것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뭐하는 사람인데 뭐하는 존재인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많죠. 아니 우리나라의 술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나 하나님이 하는 거나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냐. 그래서 그 사탄이 하는 일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탄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전혀 못하는 것이 있죠. 한계를 사탄이 전혀 넘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사탄이 해도 어떤 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8장 18절을 보시면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리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어지라. 라이스 이가 애굽 전역에 퍼져 있었지만 이것을 술사들이 전혀 흉내도 낼 수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좋은 일이 닥치거나 간에 하나님의 유기에서 하나님께서 유기한 사람, 유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은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에 그와 같은 예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경시하고 그냥 무시해버리죠.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의 아주 장군이 있었습니다. 랍사게가 그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큰 소리를 쳤어요. 히스기야야, 너가 지금 믿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그랬어요. 너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거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우리 아수르 군대가 가는 곳마다 전부 다 그 나라의 신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백성을 정복했다. 그런데 유다 나라는 우리가 못할 줄 아나요? 이스라엘 나라, 너희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가 정복하지 않았냐? 그 나라는 신을 안 믿었냐? 여호와를 안 믿었냐? 믿었지만 우리가 정복했잖아. 내가 말을 2,000匹를 너에게 주겠다. 말을 2,000匹를 줄 테니까 그 말을 타고 우리와 한 4만 붙어보자. 그런데 내가 히스기야 너에게 말을 2,000匹 준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그만큼 너희들이 약해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 군대가 들어가면 결국 마음이 될 텐데
너희가 지금 무엇을 지금 믿는 거냐? 하나님 그거 뭐냐? 뭐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큰 소리를 짓죠, 랍사기는. 요즘도 이런 어떤 말을 하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을 믿느냐? 주먹을 믿어야 돼. 그런 하나님 앞에 불경한 생각과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랍사게는, 결국 유다는 결국 살아났고요. 랍사게는 결국 고국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운행하는 그 역사가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참 이게 아마 이런 드라마로 만들면 참 이게 아주 멋진 드라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일이 꼬여져가지고 어떻게 일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돌아가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그냥 생각은 잘 모르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랍사게의 그 꼴이 됐다는 거죠. 벨사살이 그렇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정복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된다는 거죠. 벨사살은 페르시아 제국의 두 번째 왕이죠. 자기 아버지가 참 말 타고 다니면서 큰 제국을 이루어 놓았는데 벨사살이 그 왕위를 물려받고 딱 보니까 우리 잔치를 하자. 저녁에 잔치를 하게 되면 3,000명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했다. 대단한 잔치지요. 요즘도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3,000명을 밤마다 모아놓고 잔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우리 유다 나라 예루살렘 그 무슨 여호와인가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성전에서 가지고 그 술잔 좀 가져와봐라. 다 금으로 만드는 그 술잔 그거 가지고 하면 우리 마시고 우리 한번 취해보자. 그 신 그거 뭐냐 그거? 여호와 그거 뭐냐? 그거 여호와가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킨다 그러고 지키는 그거 뭐 하는 거냐 그거? 그냥 우리 창문에 그거 꺼내봐라. 그거 가지고 다 술 한 잔씩 마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벨사살에게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를 메네메네 벽에 구바르시니 내가 너를 저울에 딱 따라보니까 한 나라 제국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네. 너는 당장 오늘 끝이다. 그날 진짜 죽었다. 오늘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헤롯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시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그 헤롯 왕. 그래가지고 나쁜 짓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경고를 했죠.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지만 아주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았죠.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택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정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유기된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 술사도 얼마든지 개구리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불경한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이제 등장하지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시니까 참 놀랄만한 사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붙여서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부처를 만든다, 또 무슨
다른 어떤 뭐 잡신의 어떤 상을 받는다. 그거 아예 그것도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은 내 이름을 붙여가지고도 이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우상도 만들지 말고 일체 만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뭐 한 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하면 이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의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으면요. 그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말자. 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시켜면 두 돌판을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자 말자. 바알 신상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돈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요, 이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역사가 하나로 쭉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모세 오경부터 계속 흘러가가지고 사사기 루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쭉 내려갈 때에 역사가 흐름이 지금 두 개가 있구나.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되버리죠. 성경 해석이 무슨 두 가지의 역사인가 하면은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또 하나는 진짜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 이 두 가지가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한 백성 역사 가운데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알 신을 섬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바알 신을 섬기니까 너무 기쁘다. 왜?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바알 신을 섬기에 또 좋은 게 있다. 바알 신은 축복의 신이다. 그리고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요 너무 이게 믿음의 체계가 쉬워요. 그래서 우상의 믿음의 체계는 쉬워요. 그래서 바알은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땅을 지배하는 신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은 그 비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거기 여신 아세라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도가 딱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이 이해하기 쉬운 것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앞에 놓고 뭐 우리가 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 보면 이게 목에 십자 목걸이 달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해놓고 이야기하면 그 십자가 목걸이 그 손에 쥐고 기도하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로자리 연주를 가지고 목에 걸고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연주를 갖다 돌리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한 바퀴 돌면 또 어떤 뭐 죄가 쌓여지고 또 어떤 뭐 공익이 생기고 이런 연주를 돌려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단지 우리는 뭘 가지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내 영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너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신앙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요 반드시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이 참 야만 상태로 있었고 그 유럽의 사람들이 진짜 야만인이었을 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야만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당장 처음 해야 되는 것이 문자가 필요해요. 문자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문자, 독일어의 문자, 그 독일의 문자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문자에 의해서 성경이 지키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구나 그거 알게 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겁니다. 내가 뭐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내 영이 보는 내 영의 어떤 보는 그것에 의해서 믿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것을 알고 믿고 깨닫지 못하면요, 그래서 그건 신앙생활을 헛되이 한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기독교는 카테키즘이라고 해가지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요리문답,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자녀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이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상 만들어 놓고 옆에 아세라 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해보니까 열매도 많이 생기고 곡식도 산출이 많고 산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진동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늘 뭐 말씀을 읽어라, 뭐 말씀을 공부를 해라, 말씀을 깨달아라, 뭐 하나님은 늘 뭐 이런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하거든. 바알은 그냥 가서 보면 돼. 그래서 바알 숭전에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성전에 갔다 오면 무언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무언가 이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힘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게 됐죠. 결국 이것은 유기된 사람의 특징이죠.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뭘 그걸 가지고 자꾸.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기 21장 14절 보면 15절 말씀, 욥기 21장 15절 말씀, 전능자가 누구이기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는데 무슨 이익을 얻으랴. 잘 안 보이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말라기 3장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예고, 무엇이 그게 유익하냐. 제가 항상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보면요, 대단한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교회에 뭐 차 타고 오는 시간, 교회 예배하는 시간, 뭐 또 식사하는 시간, 또 가는 시간 다 합하면 저 한 서너 시간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다른 일에도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눈에 뚜렷이 보이는 것도 없잖아요. 뭐 말씀이라고 뭐 그냥 우리가 성경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게 뭔지, 어떨 때는 헷갈리고 어떨 때는 이게 뭔지 딱 이게 손에 안 잡히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헛되지, 뭐 좋은 게 있느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엇이 이익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생각이죠.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 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그래서 유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보아도 전혀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겠다든지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대로 유기된 사람의 그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유기의 현상, 유기의 과정이 뭐냐. 오늘도 읽은 본문 그 뒷부분에 그 8장 2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짐승을 그렇게 너가 번제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올리기를 바라는데 그거 해라. 그런데 이 땅에서 해라. 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번제는 못 드리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분명히 알기를 바라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릴 장소를 딱 지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소라고 하는 그 장소를 딱 지정을 했는데, 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어디든지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딱 그 자리를 딱 지정했어요. 거기 외에 다른 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친다고 절대 하나님께 그걸 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번제하면은 하나님께서 덥석 받으시고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바칠 때도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과 순서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규명을 해서 그대로 제사장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바치고 자기에 가서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27절 맨 마지막에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사흘 길전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리라. 여기에서부터 그 애국적인 예배 방법도 참 하나님적인 예배 방법이 다르죠. 애국에는 애국 땅에서 예배하면 안 되냐, 예배라고 하면 아무 데서나 어떻게 해도 되는 것이 꼭 그거 그냥 따질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다. 그거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대단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뭔가, 지금 현재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도록 이야기를 했고, 그 성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이 돼서 없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 아직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져서 그곳에 번제를 바치는, 그걸 지금 아직도 꿈을 꾸고 있어요. 다니엘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성전이라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다고 하면서 그 제물을 바친다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 존재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왕권과 제사장권과 물질의 축복권이 전부 다 스톱되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어요. 권세가 예수님에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언가를 여러분께서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 흘러가는 큰 어떤 흐름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덥석 주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상한 형태의 모습이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한 그런 모임이 있어요. 인터넷에 가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없어진 성전을 다시 우리가 짓는데, 여러분께서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대교인들도 동참하고 기독교인도 동참하고 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번제를 한번 드려보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은혜가, 완성적인 그 은혜가 있는데, 다시 지금 뒤돌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결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걸 한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 야,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무슨 은혜가 다시 회복됐다든지, 다시 하나님의 권세라든지 나타났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딱 될 때에
그것을 가르쳐서 멸망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뭔가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어떤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일본 신에게 먼저 예를 표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감옥에 가서 또 옥살이를 하고 죽고 그런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사참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그냥 일본 신에게 한번 전하는 건 어때서 그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나가는 길과 유기된 사람이 나가는 길이 그래서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면 구원에 있어서 오직 은혜를 믿습니다. 솔라그라지. 오직 은혜가 우리의 고백인데 구원은 또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고 사람도 이루려고 그렇게 해서 적당히 이루는 것이다. 이 반대는 겁니다.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있지만 다 구원을 받아 놓고 보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제자의 눈에서 볼 때는 베드로가, 안드레가, 요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주, 선생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저를 택한 거예요.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참으로 교회 와서 여러분의 힘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 여러분이 오늘도 헌금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칠 때에 여러분이 일한 여러분의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은 이게 초월적인 세상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천국의 백성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 보니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고백에 이르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요, 집도 가까이 애들도 참석하기 쉽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우리는 광야에서 사흘쯤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기 라고 이야기한 그곳에서 우리가 불평하지만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지금도 오늘도 데모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트럼프를 탄핵한다는 그런 어떤 일들이 모르겠습니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또 이야기하는가 하면 화장실 사이 게이들과 레즈비언들과 등등 이런 어떤 사람들이 왜 우리의 권리를 확보해 주지 않고 화장실을 이렇게 참 사용하고 불편함을 끼치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행정부는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성을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하라. 그게 지침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미국의 오클라호마입니까? 거기 멀쩡한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큰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
남자 개인은 여자 방송에 들어가는 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내가 남자 방송에 들어가면 내가 불편하다. 그래서 난 여자 방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여자들 편안한 거예요. 편안해요. 그런 어떤 지금 논의들이 지금 미국 땅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오늘도 이제 그것 때문에 데모한다는 이야기가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주장합니까? 뭐 누구나 다 뭐 그냥 천국에 들어가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10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같은 선택된 백성들 그 재앙을 만나도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가 하면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간다. 더 잘 확실히 믿는다면 그쪽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희들은 그냥 뭐 실패하고 또 뭐 좌절하고 뭐 계속해서 뭐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왜 그렇게 잘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의해서 우리가 잘 믿고 못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작전과 그 예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그쪽으로 끌려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정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